인사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의미 있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로 인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였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아침이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는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개척한 지 우리가 3년 5개월 만 3년 6개월째인데 첫 한 달은 2016년 우리 10월 31일 시작을 해서 11월 우리 이제 말까지는 우리 최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포항예수전단 우리 세미나실에서 이제 주일로는 3주 그래서 이제 꼭 한 달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째 주일에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이사를 해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3년 4개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임시성전으로 1년간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건축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소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귀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가 이제 함께 개척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 것인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2014년도니까 지금부터 6년 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기 한 2년 반 전 정도에 캘리포니아 산타 마리아라고 거기 힐링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사역자들이 저희 부부를 축복한 기도 CD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오늘 오후나 나중에 한번 이제 함께 들어볼 수 없는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역사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새삼스럽게 어제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아이고 CD가 발견되더라고요. 저쪽 우리 서재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현대인들에게 기적이 있다면 성경을 펴서 여러분 읽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른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각 가정에 성경이 없는 가정이 없죠. 여러분 집에는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씩. 또 우리가 번역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옛 번역까지 포함하면 지금 많은 성경들이 집에 우리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존 신자들만 아니라 이제 무신론자라 부른 사람들 또는 타종교인들조차도 웬만하면 성경 한 권씩은 다 집에 있어요. 그만큼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 값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뭐냐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가야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성경을 보관하는 함이 있었어요. 열쇠로 잠궜어요.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옛날에 신부님들만.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가 여러분 독립하기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 시절에 그때는 성경은 오직 신부님들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얼마나 비쌌기에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는가. 13세기 영국 에드워드 1세 때 성경 한 권 값이 65파운드였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한 남자의 15년 동안의 이제 임금료예요. 15년 동안의 임금,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3억에 4억 5천, 그렇죠? 가령 지금의 연봉을 뭐 3천으로 작게 정해도 15년이니까 거의 4억 5천 이상 되는 거잖아요. 한 5억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5억짜리 성경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제
요즘 뭐 웬만한 그 지방에서도 사실은 5억이면 뭐 좋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은 뭐 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참 거리가 먼 이제 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원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되는 열린 책, 오픈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너무 비싸고, 그러면 귀하고 것이니까 이것이 열린 책이 아니라 거꾸로 닫혀진 책이 돼버린 거예요. 클로스 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책이 감사하게도 다행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열린 책이 되었습니다. 값도 싸고, 또 지금은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 언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됐어요. 저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깊은 그 산 속에 있는 산족들, 그러니까 아주 아직도 문명과 이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소수민족 빼놓고는 거의 이제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시대에 산 것 여러분 감사합시다.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소유하고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성경 해석도 우리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제 그렇죠. 성경 해석이 편만하게 잘 돼서 지금은 뭐 여러분 그냥 책장에 여러분 책 보면서 금방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성경 해석을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냥 몇 장 밑을 치면요 거기에 뭐 쫙 주석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자,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책이 되었는데 갈수록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제는 마음문을 여러분 이제 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도 여러분 있는데 이것이 장식품이 되고 있는 현상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갈 때 우리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마치 장신구,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정말 곤란한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기적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펴서 여러분 이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이게 왜 기적이 되냐면 이제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읽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뚜렷한 가치관, 그리고 이제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 마련이에요. 세상 누구도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18절 보니까 한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18절에 글로바, 그리고 그의 동료입니다. 이 두 사람 본래 성경을 펴서 읽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은 한마디 말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들에게는 액세서리에 여러분 그야말로 불과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성경을 펴서 읽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그들은 이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지는 않게 되었을 것이에요. 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렇죠? 대화 속에서 성경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손에 펴고, 또 요즘은 또 너무 좋은 게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겁다고 이제는 안 들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웬만한 교인들 보면 휴대폰으로 그냥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휴대폰에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다운받아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딱 들고 다니지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이제 아무리 IT가 여러분이 이제 기기가 좋아도 이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책 정리하다가 한 분에게 주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파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정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너무 파일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도 뭐, 그런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만지면서 읽는 게 여러분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명이 발달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펴서. 자, 두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바로 뭐냐? 그들이 기적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기 전에 두 사람은 자기들과 동행하며 말씀을 풀어준 주님조차 이제 부활하신 주님조차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16절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펴시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나님은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 은혜죠. 보통 종교는 신이 결코 먼저 오지 않아요. 보통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로 부지런히 가야 돼요. 얼마나 부지런히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 보이느냐? 천번의 그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번 절. 그것도 그냥 목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다시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당겨서 무릎을 여러분이 이제 꿇고 다시 일어서는 게 한 번이야. 그러니까 1000번의 절을 해야 부처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보통 사람 못합니다. 2, 300회도 못할 거예요. 1000번 하려면 굉장한 연단과 수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혼돈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그리고 만나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야기가 됩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란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그러니까 서쪽 방향,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25일이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뭐 엠마오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보통 마지막 코스로 이제 공항 이제 텔아비브 쪽으로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상에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 들지도 않고, 자, 여러분 차창 오른쪽을 보시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에 보면 이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안내만 받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1절, 24장 1절,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었던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 떠돌았던 바로 빈 무덤 이야기였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이제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부활을 확인한 자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여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 여제자들이 우리 남자제자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해준 거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제자들은 11절 그들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소위 말하면 부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논쟁? 부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부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다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 일행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을 걸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게 되었어요. 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말씀합니다. 두 제자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어둡습니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대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떤 모습을 잘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과거도 보여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읽어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설교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설교 듣기보다 설교는 예배 시간 들으면 되니까 그 밖에 시간 여러분 시간 있으면 뭐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상담합니다. 설교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들으면 유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유익하려면 뭐냐면 설교 30분 듣는 순간에 성경을 여러분 이제 20장 읽을 수 있어요. 30분에 20장 읽을 수 있어요. 적어도 10장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성경을 10장, 20장 읽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설교 예배 시에 듣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어도 우리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영향을 주고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만나자마자 알아보게 했다면 그들이 그냥 바로 얼마나 여러분 큰 힘과 그리고 용기를 여러분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제 아들 스스로 느끼고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윤사님이나 또 김은혜 선도님 보면 기왕에 은혜 주실 거 그냥 단번에 그냥 단번에 주님 좀 만나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1년 이상 지금 기도하는데 아이도 뭐 기다림이 있고 뭐 지난번에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제 이렇게 그 임재를 느끼긴 했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공생애 동안과 똑같이 제 아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만남은 항상 대화로 시작이 돼요. 17절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두 분이 길을 가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공손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번역은 반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끼어들기가 그렇죠.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랑 여러분 이제 대화할 때에 공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공손하게 대하세요. 그러면요, 물론 편하게 말한다면 그게 뭐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존중을 받고 있다는 여러분 느낄 때에 신뢰를 하는 그 사람은 신뢰를. 가능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여러분 공손하게 대합시다.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길을 가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대화 가르침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부터 대화와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은 우리가 차 한잔하는 만남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이 이제, 만남이랑 영어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남이 아니고, 이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은 엔카운터라 이렇게 써요. 아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인 거예요. 아주 그것은 신비적인 만남이에요. 영적인 깊은 교제를 엔카운터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엔카운터를 통하여 사람들의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에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띄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지금 심상치 않게 된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영적인 눈이 그들이 가려져서 그들은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최근에 일어난 이 큰 사건인데 이 큰 사건을 모르니 당신 간첩 아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러분 우스웠겠습니까? 주님은 태연하게 능정스럽게 모른 척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19절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또 무슨 일입니까? 두 제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예수님 그들과 대화를 계속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말하며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능한 선지자였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에 처형했죠. 자,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몇몇 제자들과 여인들이 무덤에 갔으나 시신은 없어졌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우리 엊그제 이제 성금요일 새벽에 원래 재판은 해 뜨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재판은 해 뜨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해가 돋은 후에 무슨 말이냐? 재판은 공개 재판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정신으로 아침 잘 먹고 그 다음에 제정신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여러분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밤새 신문했고 그리고 새벽에 재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판을 받고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물론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청년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힌 시간이 9시니까 이게 9시 전에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여러 번이나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코스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주님의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 고난 당하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아서 저축을 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같이 가봅시다. 그런 은혜가 더 있어요, 실제로. 거기도 가봐야죠. 김수사님 같이 가봐야죠, 그렇죠? 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이 그리 짧지 않다고요. 그리고 군종들이 또 그냥 구경꾼들이 또 오죠, 그렇죠? 혼란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군중들과 같이 주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메시아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런 슈퍼맨으로 기대를 모았어요. 주님 공생애를 보세요. 주님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보다 더 유능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심으로 붙잡히신 다음에는 침묵 가운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그렇죠?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고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힘을 억제한 거죠. 왜?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례 주라.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 뭡니까? 스스로 속죄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정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능력을, 슈퍼맨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거죠.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억제력이 바로 뭐예요?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시작,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이사 53장 예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언서를 읽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첫째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읽을 때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어. 성경 안에 문제가 있어. 우리 인생 문제는. 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또는 1500년 정도, 길게는 1000년 동안 산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결국 뭐예요? 여기는 인생 문제 다 있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인생 문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케이스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의 그런 사례를 맞을 때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주인공과 같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뭐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사람마다 인생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인생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포항 빗내리고 오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적용하여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런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슈퍼맨 예수 왜 그때는 무기력하게 이 짧은 기간 안에 침묵하더니 죽임당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불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또 주님의 친히 예고했죠. 주님도 예언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두 제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간과하지 여러분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문제 있을 때 고민한다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말씀 모를 때는 뭐냐? 목회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매주 기도 메시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제가 적어줘요. 그냥 환상과 비전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주 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때로는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 오시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나고서 깨닫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 제자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이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로마 정도는 가볍게 이제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었던 거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행동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당황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리둥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대답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책망하시게 되죠. 자, 25절, 2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은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에 관해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미련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바라던 것이 결국 고난 없는 영광이냐. 그리고 주님은요, 감정도 표현하십니다. 그들에게 실망감을 사실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만 기다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을 여러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상에 빠져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책망하셨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여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일반 신들은, 종교적 신들은 뭐냐면 굉장히 야박해요. 이런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야박하지 다루지 않으세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걸으니 순식간에 25리길 10km를 여러분 이제 이루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그곳에 머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했더라면, 붙잡지 않더라면 굉장히 또 이제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막 성경을 깨달아가는 순간인데, 자, 지식으로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뭐 해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주님을 그냥 여러분 보내지 않고 함께 있기를 간청한 거죠. 그래서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때에, 은혜의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은혜의 때를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때 주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여러분 지나가지 말았어요. 2주 전 됐나요? 우리 김근영 성도님이 여러분 윤사님과 그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지만 그때 경험을 여러분 이제 뭐냐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가지고서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주님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끝내 그 주신 비전이 치유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권했고, 왜냐하면 말씀을 풀어주시면 그들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는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이제 저녁 시간 됐어요. 식사를 했잖아요. 함께 음식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주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떡을 떼어주시게 되었죠. 자, 이 순간에 아마도 떡을 떼어서 축사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주님임을 즉각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들이 알아보게 된 겁니다. 닫혔던 그들의 얻었던 영적인 눈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그 순간 조용히 떠나셨어요. 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났을 때 두 제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32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은 서로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들은 좌절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달려갔던 엠마오를 즉시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밤길 그 당시에 지금 가로등 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곳으로 오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이쪽은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그런 지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길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만난 제자들은 각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도 만났느냐? 나도 만났는데.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어? 무슨 말씀 하셨니? 하면서 뭐냐면 서로 그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자,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36절.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둘이, 오늘 본문처럼 둘이 있을 때에 또 여럿이 있을 때에 반복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해서 확신하면 제일 좋죠.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변화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부활절 말 냉랭합니까? 아니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뜨겁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시죠? 자, 우리 가슴이 뜨겁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뜨거운 마음, 바로 정열인 것입니다.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 정열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간에 지금 새로운 변화 과도기인데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느냐? 열정이 있으면 사라져요. 우리 능히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 우리는 두 제자처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믿음이 약해서 지금도 흔들거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어 혼돈에 빠져 비틀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부활을 여러 번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 제자와 같이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로 바랍니다. 우리의 증언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여러분 다가가기도 해야 해요. 오는 자들을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여서 그들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로 그들을 섬깁시다. 최고의 섬김은 우리의 기도로 각 사람의 인생 문제가 바로 여러분 오늘 두 제자와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못 오는 분들은 우리가 전화기도로 여러분 섬기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가정을 섬기는 것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비전이 이것이에요. 주님 비전을 주시고 친히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증인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결단 기도를 하도록